말씀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에 순종하였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를 만류하셨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뿔이 덤불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지명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돋보인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강조했는데 사실은 이 믿음을 발휘하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고민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이란 말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능히 짐작할 수 있고 이것은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 혹은 난관 혹은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시험하면은 이건 뭐 두통이 찾아오는 일 아니겠습니까? 시험 본다 그러면은 며칠 전부터 마음이 아주 참 답답하고 이거 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시험 보면 어떡하냐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어떡하냐 걱정도 많고 시험 준비할 생각하면 너무 싫어요. 시험 준비하는 동안에는 TV도 못 봐요, 만화도 못 봐요, 게임도 못 해요, 친구도 못 만나요. 그리고 지겨운 책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답답한 이 영어 단어 붙들고 외워야 돼요. 풀리지도 않는 수학 문제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시험이 다가오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보아야 그 사람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야 제대로 지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봐야 돼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는 것이 좋다 해서 시험도 안 보고 또 시험을 본들 점수를 먹이지 않겠다 이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가 자기가 영어를 그렇게 잘해. 그냥 평소에 말하는 거 들으면은 영어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 이거야. 그래서 그냥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영어 잘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영어 시험을 봤는데 이 친구 30점, 저는 50점. 저도 잘한 건 아니지만 이 친구 30점이 나보다 못해. 그 다음부터 이 친구 영어 가지고 제 앞에 와서 말을 못하는 거 있죠. 이거 그 전에는 자기가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그냥 한 수 가르쳐 주든 맨날 그랬는데 찾아도 없어요. 영어 좀 가르쳐 줘. 내가 뭘 알아. 그제서야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죠. 시험을 보고 자기가 틀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시험을 봤는데 반복해서 틀리는 분야가 어디인지
알아야 고칠 수가 있어요. 시험은 오히려 잘 치르는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학생들이 치는 시험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 때문에 한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면에서, 즉 그의 인격의 성적이나 혹은 그의 믿음의 점수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즉 시험은 어떤 사람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치는 시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잘 치른 사람이 큰 유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역시 시험은 학생들이 치는 시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험을 앞두면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시험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예사로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험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넘어서는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예사롭지 않았던 거죠. 이것은 이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여기 이 아브라함아는 그냥 아브라함을 예사롭게 부르는 말로 보시기보다는 가만히 본문을 보면은 이 말은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쉬운 것이 아니라서 이 뜸을 들이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뜸을 들이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에게 이름을 불러요. 누구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소에 부르던 그런 부름이 아니에요. 뭔가 어려운 것을 말하고 싶을 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벌써 딱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씀인데 그러세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거 말하는 게 조금 힘든데, 좀 어려운데, 그러면, 답답하게 하지 말고 빨리 좀 말씀해 보세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뜸을 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 부르시는 이 음성이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벌써 딱 하고 감이 옵니다. 이거 지금 보통 문제를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이 딱 벌어지게 되면 이 일은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구나. 감이 오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두 글자, 히브리어 글자로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말로 쓰면은 한 글자가 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 이렇게 나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나. 이 나는 뭐냐면은 영어로 치게 되면은 please란 말이에요. please. 영어의 please는 뭐냐면은 부탁할 때
혹은 공손하게 할 때, 간절하게 말할 때, 제발 바라건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please라는 말을 씁니다. 누군가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거 나 좀 줘 그러는데 please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안 줍니다. 예, please라는 말을 써야 돼요. 우리는 흔히 우리말에는 존대법이 있지만 영어에는 존대법이 없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근데 틀립니다. 그 말은. 영어는 우리말과 같은 존대를 나타내는 어미는 없어요. 하십시오, 하시겠습니다, 뭐 하실까요,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미는 없어요. 그러나 영어 자체적으로는 공손함을 표현하는 존대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예, 존대법 사용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예, 그 미국의 그 군대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 존댓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존댓말 안 쓰면은 이거 대번에 아주 난리 납니다. 예, 그 사람들은 존댓말을 어떻게 쓰냐? 쓰는 말들이 있어요. 장교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부하가 딱 서가지고 뭐라고 해요? Yes sir, yes sir 그럽니다. 이 sir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안 붙였다간 큰일 납니다. 안 붙이면은 꼭 상관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sir 한마디 해요. 그러면 yes sir 하고서 그 다음에 붙입니다. 그 말 안 하면은 안 돼요. 그게 존댓말이에요, 그것이. 예. 그 다음에 뭔가 와서 부탁을 할 때에는 반드시 please란 말을 써야 돼요. please. 예. 또 무엇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could이란 말을 써야 돼요. 그 말을 안 쓰면 듣지도 않습니다. 지가 내가 언제 봤다고 지한테 해주겠노? 예. 예, could이란 말을 안 씁니다. 영국에 가서 공부했던 우리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가 수없이 썼던 말이 could 이런 말이죠. could 그러면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could란 말을 써야 돼요. would you like 그러면 안 됩니다. could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끄떡끄떡하고 해주는 거예요. 존댓말이 있습니다. 예, 존댓말이 있어요. 지금 히브리어 원문에 히브리어 자음 두 글자가 나와요. 우리말로 읽으면 소리내서 써놓으면 한 글자가 돼요. 나. 근데 그 말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그런데 있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뜸을 들이셔요. 그리고 내가 부탁이 있는데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를 볼 때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please 부탁하는데 이런 뉘앙스의 말을 사용하고 계셔요. 이 말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에 그냥 말할 수 있어요. 평범하게. 그러나 그것이 자식 입장에서도 큰 희생을 무릅써야 되는 일일 때 부모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뭔데요? 그게 좀 어려운 건데 뭔데요? 말씀하세요. 야, 그거 쉽게 할 수 없을 건데. 말씀하시라니까요. 야, 근데 있잖아, 그게. 답답해. 빨리 말씀하세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지만, 그러나 단순한 명령만으로는 할 수 없는, 뭔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아픔이 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부탁하는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임했습니다.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몇 년 만에 낳은 아들입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아들을 표현할 때 내 아들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아들이 10명이면 하나쯤 드리는 건 뭐 그냥 괜찮겠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10명인들 그 중에 하나가 뭐 함부로 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독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번제로 드려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기 아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케르. 전에 말씀을 드렸죠. 새벽 미명, 해가 떠오르는 동토하려고 하는 그 어스름한 그 새벽, 그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미 모든 차별을 다 갖췄어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종들을 재촉해서 나귀의 장작을 싣고 그리고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이 아브라함은 결단력이 정말 강하구나. 의지가 굳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종들을 챙겨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머뭇거리지 않고 결연한 의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가기 싫어서 미적미적대고 그러면서 아침밥도 막 늘리고 한없이 늘리고 이러면서 미적대다 가는 게 아니라 새벽에 딱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단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에 1980년대 후반에 박영선 목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설교집을 냈는데 이 설교집이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고 믿음으로 철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이분은 자신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에 있는 성경의 위인들을 멀리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와 같은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은 믿음으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며 살았던 삶이 아니라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인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설교집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바보 같고 아브라함도 연약하고 아브라함도 우유부단하고 아브라함도 기회주의고 아브라함도 뭐 하면서 맨 아브라함을 깎아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입장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공부한 결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보 같고 아브라함이 우유부단하고 아브라함이 소심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꼭 아브라함이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가셨다는 그것이 드러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연약한 모습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며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단한 이 결단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의 이 여정에 자기 아버지 데라가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물렀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장면을 두고 이 하나님의 열심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거기서 미적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미적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버지가 연로하고 노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고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무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자식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이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것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잊어버렸다. 거기서 세상 즐거움에 빠졌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도 그것도 성급합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다만 그곳에서 데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데라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왜 하란에 머물렀느냐? 데라가 죽은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데라가 나이가 많고 더 이상 건강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에 자리를 잠깐 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데라의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결단하며 살아갔었던 이 삶을 일찍부터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서 롯과 헤어지던 장면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결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롯을 향하여 우리가 고륙 친척으로서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것이 마땅치 않다. 자, 우리가 너무 커졌으니 헤어지자. 다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자, 먼저 선택을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유부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롯에게 양보를 해도 얼마든지 자기는 할 수 있다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조카를 위해서 자기가 양보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넘긴 겁니다. 나약하거나 우유부단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롯이 소돔성에 머물면서 그곳에 마침 외적의 침입이 있어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근심하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 집에 있는 군사들 318명을 거느리고 그리고는 쫓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따라잡아요. 밤에 술 먹고 잠들어 있는 이들을 기습을 해서 이들을 물리치고 롯과 그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아 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코 나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그리고 우유부단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때로 그런 모습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은 결단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모리아 산에서의 모습은 이 모든 모습들 가운데 가장 찬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에 이 결단이 쉬웠을까요? 많은 고민이 있었겠고 두려움이 있었겠고 아마도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뜬 눈으로 온 밤을 지새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잠시라도 더 머물러 있어 다만 1분 1초라도 지체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잠시라도 더 이런 위기의 순간, 이 난관의 순간들을 미루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자리를 털고 그는 결연하게 이삭과 종들을 향해서 가자. 그 나간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의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지가 어디에서 온 거냐 하는 거죠. 이 의지가 인간적으로 훈련된 것이냐, 인간적으로 훈련된 의지를 가장 잘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 군대입니다. 군대는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요, 다른 것보다도 이 고함을 많이 치게 만들어요. 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고함을 치게 하는데 일주일 훈련하고 나면은 목이 팍 쉬어가지고요, 말도 안 나.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의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의지를. 그래가지고 막 고함을 치고 막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막 고함 치고 그러면 정말 해요. 정말 해냅니다. 의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게, 자존심 때문에 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존심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자존심 강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의 이 사건에 대한 신약 성경의 해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신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럴 때 이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라거나 아니면 막 고함을 쳐서 만든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군대 가서 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거랑 달라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그 다음에 설명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네가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내 후손이 그와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네가 그 모래를 셀 수 있을진데 내 자녀가 그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가리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 후손은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이삭은 지금 총각입니다.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마흔이 되어야 결혼합니다. 아직 총각이고 무슨 혼의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쌩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말짱, 헛것이 되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은 후손의 약속이 있는데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를 메워주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을 많게 하실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후손들이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삭을 통해 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려라. 서로 이게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가 이삭에게 했던 대답이 있어요.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종들은 여기 머물러라. 이삭 보고 장작을 네가 등에 메어라. 이삭이 장작을 메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근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내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거 하나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이삭을 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지금 재물에 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답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냥 외쳐서 만드는 믿음이 아닙니다. 군대 가서 의지로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이 의지의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켜요. 예? 육체의 연약함을 절감하게 만듭니다. 육체적으로는 극한까지 가도록 계속 막 힘들게 해요. 막 지옥훈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육체의 힘을 다 쓰게 만들면서 땅바닥을 기어다니게 만드는데 무엇만큼은 강해지느냐 하면 의지만큼은 강해져요. 그게 훈련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앞날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우리가 세밀하게 그 하나하나를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부 알고 싶은 사람한테는 감질 날 수 있어요. 내게 이게 뭐야? 하나님 한 걸음 가고 아직도 안 보이는데요. 한 걸음 가서 아직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분이 바로 믿음의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새벽에 자리를 털고 일어난 거예요. 그는 아마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이지만 무슨 일이 앞에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평소의 삶을 볼 때 그 새벽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출발합니다.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믿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될 것이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 후손들은 이삭을 통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는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향해서, 종들을 향해서 가자. 그 말은 자포자기의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에요. 가자. 내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었어요.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셨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청사진과 같이 우리에게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고 단지 훈련에 의한 것이거나 자존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어느 누구에게든지 여호와 이레를 정언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